오늘 시간에는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번 주간은 기대와 설레임의 주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2월 25일은 제14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년 만에 문민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정부 수립이 된 지 45년 만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32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부 수립할 때부터 13년간은 청와대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32년 동안 불신자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목탁소령 안 하고 더 많은 절간이 저지고 의무량으로 교회 신앙생활, 교회가 성장하는데 불이익을 당했던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와대에서 30년 만에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나가고 예배가 들려지게 됐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은 특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주간이고 또 감격하게 보내야 할 주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모든 국민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이 주어진 좋은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시간에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말합니다마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서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혼자 살게 됐지 않았어요. 한문 글자를 봐도요 사람인 자를 보면 하나 빼버리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받쳐서 살게 됐어요. 이 사람인 자는 받쳐서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통령 자신도 알아야 하고 국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14대 대통령 취임하신 분도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국민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나는 경험도 많고 능력이 많으니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착각인 것입니다. 국민들도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무관심하다면 이것도 큰 일인 것입니다. 32년 만에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독불장군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기쁨을 맞은 온 국민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있다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은 에덴 동산의 하와인 것입니다. 하와는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넉넉했고요. 입을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실은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또 마실 것도 넉넉했어요. 거할 것이 있었어요. 주위에는요 생명나무 과일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만큼 마음대로 먹을 만큼 넉넉하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과 잠시 떨어져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 그것을 혼자 있던 하와가 이것을 따먹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와만 망했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게 하고 자식도 망했습니다. 그 자식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은 형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그런 무서운 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온 인류를 다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이 죽고 생활은 저주받고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되어서 병들어 죽든지 사고나 죽든지 이제 유한한 생명이 되어 죽든지 죽게 된 것입니다. 또 혼자 힘만 믿다가 망한 왕은 그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을 분명히 사울 왕에게 베풀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자기 혼자 힘만 의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그는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아들의 진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신하들의 충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몸을 자기가 찔러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혼자 자기만 의지한 사람들은 자칭 그런 지도자들은 끝이 모두 비참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로마의 네로왕, 그에 의해 수없이 역사 속에 한국에서도요 대원군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의 충언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살던 사람들 종국은 망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도 종국은 망할 것이고 종국은 김정일도 그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 있는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많은 사람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로 10절까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고 불행은 행복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보람을 얻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서로 도우며 살 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습니다. 혼자 들을 수 있는 백지장 양쪽에 서로 맞들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중풍병 걸려 죽게 된 환자를 네 친구의 도움으로 치료받아 살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 걸렸어요. 중풍병자는 그 병세가 심하기 때문에 혼자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신세만 한탄하면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아주 신실한 친구 4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네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들것에 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네 친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들것에 들어서 네 친구 가는데 네 친구 중에 한 친구만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를 옮길 수 없어요. 또 서로 마음이 한 사람만 안 맞아도 들것 들려가는 그 중풍병 환자는 들것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친구와 마음을 같이 해서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던지 옹신할 수 없어요. 앞문으로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갈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들것 내려서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일인가. 또 그들 하는 그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같았었는가. 줄을 내려서 그 네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곳에 들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좀 급하든가 한 사람이라도 좀 마음이 좀 게을렀던가 하면은 이것이 띄우뜬거려서 그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친구가 마음을 같이 했어요. 힘을 같이 했어요. 서로 구령을 맞춰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서히 야 좀 땡겨라 좀 더 늦춰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맞춰라 마음을 맞춰라 흔들리면 안 된다 기울면 안 된다. 그러다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예수님 말씀하는 증거하는 자리 앞에 중풍병 환자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네 친구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네 친구의 협동심을 본 것입니다. 네 친구가 정말로 중풍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즉시 그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중풍병 걸린 것 같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요. 설 수 없는 형편인 것과 똑같이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불황 만난 이 시대 중풍병 만난 이 시대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치도 중풍병 만났습니다. 교육도 중풍병 만났습니다. 경제도 중풍병 만났습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들까지, 지는 검찰들까지 중풍병 만났습니다. 법원의 부조리, 중풍병 만났습니다. 청소년 문제, 중풍병 만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사는 이 자연 환경, 산천초목을 다 보더라도 강을 보나 바다를 보나 산을 보나 들을 보나 물을 마시나 공기를 마시나 다 환경도 다 중풍병 만났어요. 모두가 다 중풍병 걸린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요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서로 돕는 네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도 정부나 나라도 또 당사자도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걸어간 것처럼 네 친구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나라 이 시대가 만난 이 어려움 중풍병도 분명히 모두가 서로 힘을 합치면 해결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제 순복음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저께입니다. 또 베데스다 조교교육원의 졸업식이 있었어요. 순복음유치원은 작년에 한 반만 공부시켰기 때문에
5명의 졸업식을 했어요. 베데스다 조교교육원에서는요, 졸업생이 4명, 또 수료생이 6명이었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에요. 솔직한 표현으로. 저는 그랬어요. 순복음유치원 졸업식장에 가서 나는 분명히 말하기를 서울대학 졸업식보다 훨씬 엄숙하고 훨씬 아름답다 그랬어요. 유치원 아이들 졸업식이 서울대학 졸업식보다 훨씬 엄숙하고 훨씬 진지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베데스다 조교교육원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졸업생이 4명, 수료생이 6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베데스다 조교교육원에 들어올 때는 정말로 중풍병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들은 정신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졸업 모자를 쓰고 졸업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데 정상적인 아이들, 유치원 졸업생들보다 오히려 더 의젓했어요. 더 신실했어요.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지가 그냥 그리 사랑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랬어요. 그들이 나와서 계속 공부할 아이가 한다고 와서 송사도 하고 또 졸업하는 졸업생이 답사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읽고 또박또박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폐아는 치료받을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네 친구가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치료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을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의 병의 치료를 받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유치원을 갈 수가 있으며 정상적인 국민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째 그런 일이 날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혼자 두었으면 죽을 때까지 걸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치료받았어요. 그는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사람으로 그는 새롭게 변화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망해버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관심하지 아니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도와줄 때 이 사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이 새롭게 성공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릅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달라요? 천국은요, 눈물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앓는 게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천국은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해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거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다른 거예요. 먹고 입을 거 마실 것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최고 행복이 뭡니까?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요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4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바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승리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 중 최종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도 네 친구가 그를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므로 그가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공한 왕 중 대표적인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것입니다. 그는 성군 다윗이라고 할 만큼 그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항상 긍정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은 생활 속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습니다. 양을 칠 때도 하나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나라 골리앗 장군을 때려 잡을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왕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도 성공자가 되어서 성군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앙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도 성공했습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모시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 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10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대통령께서도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할 때 다윗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 14대 대통령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32년 만에 기독교인 그 중에도 장로가 대통령 되어서 청와대 주인이 되어서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놀아야 합니까? 우린 무관심해야 합니까? 우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윗의 신앙처럼 솔로몬의 신앙처럼 각자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축복하신 것처럼 솔로몬 왕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로 넘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선용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10대 대통령이 장로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핑계를 잘 댔어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청월에서 목탁 소리가 나니까 그래. 동전에다가 부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 영부인께서 철간을 세워서 그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핑계 될 거 없어요. 이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1300만 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1300만 신자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는 분명히 자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혼자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님 제일주의로 십자가 제일주의로 신분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젖소리를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린 좋은 때에 삽니다. 정말로 축복의 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 좋은 때를 실기하지 말고 선영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